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죽기를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요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여러분과 함께요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열심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요 열심을 내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기 열심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자기 열심이 무엇이고 왜 자기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기 열심이라는 함정입니다. 자기 열심이란 함정. 저는 오늘 세 가지 내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열심이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자기 열심에 빠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겠죠. 자기 열심에 빠져서 고통당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열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열심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설교까지 엘리사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르밧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요. 갈멜살에서 450대 1의 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인데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25km나 되는 거리를 뛰어가는 걸 봤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vs 바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런 항상 같은 승리에서 기대하는 건 뭐가일까요? 바로
승리 후에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걸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이세벨과 아하방이 회개하면서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당신이 진짜 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이사야가 아니죠,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을 볼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요? 1, 2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살인 청구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순식간에 현상수배에 걸리게 되고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 말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선지자들 또한도 다 죽임당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3절은요. 엘리야가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이세요. 나 이제 선지자 그만할 거예요. 나 사역 때려치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엘리야가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역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껏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멋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되게 멋지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의 사명자인 엘리야가요,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이야기를 써놓은 걸까요?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해놓은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요, 믿음이 없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믿음이 없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조차도요, 이런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고 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절망에 빠지게 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빌어먹을 열심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빌어먹을 열심 때문에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은 특별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단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죠. 최선을 다한 것과 그가 절망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 중에서도요, 분명히 어떤 일에요, 정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쏟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시험을 쳐야 돼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 있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갈아 넣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갈아 넣은 후에 시험이 어떻게 되길 바라죠? 당연히 합격하길 바랍니다. 나를 갈아 넣은 만큼요,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떨어지는 겁니다. 갈아 넣은데도 점수가 형편없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떤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갈아넣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내가 부족했어.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해지는 거죠. 왜 그렇다고 물어보죠. 왜 이 사람은 절망하는 거죠?
내 삶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면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요,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열심히 유배되었죠. 그는 열심으로 갈멜살 전투를 이기고요, 25km 되는 비가 오는 거리를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간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은 아주 특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특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야죠. 아까 이세벨이 회개해야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결과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요,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한 거죠? 빌어먹을 열심 때문에요. 성경은 열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빌어먹을 열심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었는데요, 자기 열심이요. 자기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그 중심에 항상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엘리야는 이 중심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엘리야는 자신만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애를 썼으니 분명히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심은요, 자신만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공식대로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기 열심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맞다, 내 방법이 옳다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만들었다가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게 만든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열심이란 교만은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요,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공식대로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한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요,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낙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대로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이 실패했다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요. 나 사역 때려 치울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한때 교회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는 바쁜 삶을 살았거든요. 직장인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이었는데도요,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항상 교회 일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었고요, 교회 일이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사역자보다 더 열심을 낼 때도 있을 만큼 이 친구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를 갈아 넣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내부에 심각한 비리와 문제가 폭로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그 모든 과정을 알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됐고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교회에 자기의 열심을 다 들였습니다. 자기를 갈아 넣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 가운데요, 교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교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좋게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자기만의 공식이 성립되었을 겁니다. 바로 낙관주의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라는. 하지만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모든 공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낙관적인 친구였는데요. 그 일이 실패하자,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자기 공식이 성립되지 않자 비관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런 고백이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저의 열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열심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했던 게 아니라 어디를 향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향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 열심의 방향을 살펴보라고요. 네가 지금 뭔가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요, 네가 뭔가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요, 심지어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좋은 모임, 우리처럼 양육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석하는 많은 좋은 유익한 모임일지 몰라도요, 그 방향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죠? 결국 자기 열심은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열심이나 함정에 빠진 자를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야 할까요? 물어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에 빠져서 일하다가요, 나 삐졌다고, 나 이제 안 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수고는 인정할 겁니다. 열심히 했지. 근데 이런 거죠. 근데 네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나는 그 정도까지, 나는 한 5 정도만 요구했는데 너 혼자 한 50을 했잖아. 네가 오버하고 나서 지쳐서 와서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니? 나는 5밖에 오버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진 자를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로된 나무 아래에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곤죽거리한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요,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워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갓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걸 먹어요. 맛있게 먹고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잡니다. 근데 또 좀 이따 천사가 가서 잠을 깨워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뭐 하죠? 또 먹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쳤을 때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먹고 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자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나 못해요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하기 싫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거로 예상하죠? 이런 거죠. 인고나 뭐하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야지. 네가 투정 부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수고를 많이 한 성도들이요, 너무 지친 거예요. 막 사역하다 너무 지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때로는 목회자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저 좀 지쳐서 그런데 이번 연도 교사 좀 쉬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 지쳐서 그런데 이번 연도 찬양팀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했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고생했지. 이번 1년 푹 쉬고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1년만 더 해보자. 너 지친 건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여러분, 열심으로 사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요, 이런 말을 들어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것만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육체를 돌봐주시죠. 심과 먹을 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깊어지다 보면요, 이런 식의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육적인 심, 육적으로 뭔가를 누리는 거를요,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친구가 1년을 쉰다면 영적으로 다운될 것 같은데, 아, 저 친구 임원 안 하면, 아, 신앙이 안 자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물론 이 걱정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중요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칠 때는 쉬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 1년만 쉴게요. 쉬어. 그래, 고생했다. 뒷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영적인 것만큼이나요, 육체적 힘이 필요한 걸 알기에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건 육체적 신과 먹을 거란 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육체적인 신만 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8절 보실래요?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삿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육적인 힘도 주시지만 뭘로 하는 거죠? 동시에 영적인 도전도 하십니다. 먹고 마셔라. 네가 쉬어야 한다. 너는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네가 가야 할 길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았다고 말하는 거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엘리야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도 잘 안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앉으셔야 돼.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양육할 때 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뭘 좋아하나요? 뭘 싫어하나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반응하고 대처하나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묻죠.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에 대해서 온전히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요, 사역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사역자들도 그저 형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고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뭐가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지혜로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요, 누군가에게 날 맡기지 못하는 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이걸 맡기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라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요.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진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변화의 목적을 두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걸 하나님 목적에 두고요,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먹고 자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9절이거든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낙담하고 지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먼저 뭐랬죠? 지친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재웠죠. 그리고 이번에 뭘 하시나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속마음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건가요? 엘리야의 말을 경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묻잖아요. 만나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은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묻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걸 물은 거예요. 넌 어떤 엘리야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인데요. 엘리야 이 대답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엘리야가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다고요.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결과가 뭔 거죠? 내 주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죽었고 이젠 내가 죽을 차례예요. 나만 남았다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세요? 엘리야 이 처량한 말에 11절 12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3가지 장면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먼저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부는 걸 경험하게 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해요. 그런 바람을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자리에 불이 임합니다.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구약 성경에서 바람, 지진,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죠. 특별히 모세가 있던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은 이 3가지 상징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의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나타난 걸까요, 그럼? 이는요, 엘리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보세요. 10절에서 엘리야는요,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고요. 이는 자신만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실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라고요. 그는 그는 자신만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을 어떤 상자 안에 가두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유로운 하나님을요, 엘리야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가둔 거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상자 안에 가두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교정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말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알고 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속삭임이요. 엘리야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당황시킴으로써요, 그의 잘못된 공식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또 10절에서 엘리야는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는 혼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7,000명의 사람들은 남겨놨다고요. 그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의 공식은 실패했고요. 그의 계산은 실패했고요. 그는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의 반전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실망시킨 게 뭔가요? 이거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엘리야는 절망과 우울에 빠졌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하나요? 그 답은 이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계획이요.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요. 엘리야의 공식이 엘리야를 실망시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란 계획이요. 우리를 실망시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멜사 불의 전투에서 이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건 엘리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올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엘리야의 계획이요. 바로 엘리야 자신을 실망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의 공식대로요.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속상임을 통해서 말합니다. 네 공식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엘리야야,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나를 상자 속에 가두려고 하지만 나는 그 상자 속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계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 네 공식이라고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한 게 아니라 네가 세운 계획에 실망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는 교회가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저는 이전에 이런 공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들 중에서 저는요. 좀 일찍 개척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 지금요.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형님 저 개척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제가 머릿속에 그 친구의 어떠함에 대해서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떠함을 스캔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안 될 것 같아. 얘는 좀 되겠네. 얘는 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머릿속으로 그 친구의 어떠함을 스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친구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물론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개척하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깊이 알고 나서 개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넌 복음을 모르니까 개척해도 실패할 거야. 넌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개척을 하려고 하니? 성도들 다 죽이려고 그러니? 복음도 모르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요? 저의 공식인 거죠. 저의 자기 열심이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부흥을 줄 거라는 나만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아니까 저 스스로를 인권위는 합격, 누리는 교회는 합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만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식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성도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이때 제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지금 이 인원이에요. 근데 복음도 모르는 제 동생이 개척했는데 엄청 교회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이때 뭐랄까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복음도 모르는 저 인간 교회를 왜 부흥시켜주는 거죠?
복음을 아는 우리 교회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우리 모두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식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요, 자신이 가진 신앙만이 옳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자신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관계는 이래야 돼, 누군가와 관계할 때는 이래야 된다는 관계의 공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요, 목회자란 이래야 돼, 목사란 이래야 돼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솔직하고 담대히 말하죠. 우리가요, 이런 공식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요, 더 절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식이요,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앞서서 말했던 교회를 사랑했던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청년도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자기 공식이 결국 그 친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식이 실패함에도요, 우리의 공식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으로요,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가진 자기 공식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심으로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공식이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를 보여주심으로요, 하나님의 공식은 다르고 새롭다는 걸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진 자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열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엘리야가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 말이죠. 나는 나의 열심이 유별나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한 번에 말씀을 듣는다고요,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엘리야의 열심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이란 불은 꺼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죠.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엘리야는요,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에서 1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먼저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사엘이고요, 예후고요, 엘리사입니다. 그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사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요, 오히려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사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가서요, 그것도 불신자 중에서 아주 악질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엘리야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요? 기름 붓는 거는 진짜 신자들에게만 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열심을 끝낸 엘리야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악한 왕을 통해서도요,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즉 엘리야의 공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요, 일하지 못할 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과 같았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끝났어도요,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엘리야의 열심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열심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망한 것처럼 느껴져도 너는 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죠. 많은 신앙인들은요, 열심 때문에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요, 반대로 결국 자기의 열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뭘 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엘리야는 호렙산이란 곳에 이르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가서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저자는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누군가의 모습과 오마주한 거예요. 오마주 알죠, 여러분? 어떤 모습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낸 거죠. 누구의 모습을 오마주한 걸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요, 모세는 엘리야와 같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그는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둘, 엘리야와 모세 모두 바위 틈에 숨은 공통된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맛보았습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바위가 부서질 때가 바람을 맞았잖아요.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멀쩡했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죽고도 남을 바람이었고요, 지진이었고요,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는 살아남았죠. 피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도 죽지 않은 겁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모두 죽지 않은 거죠? 바로 바위가 그들을 막아줬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숨었다고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의 임재도요, 그들 옆에 있는 바위가 그들을 막아줬기 때문에요, 엘리야와 모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들어보십시오. 곧 반석은 곧 그리스도매, 그리스도시라.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자기 열심으로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요, 어떤 열심도 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죠. 그런 죄인인 엘리야는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도 죽지 않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엘리야의 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요, 엘리야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바람과 진노와 불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요, 예수님 위로 떨어진 거죠. 십자가 위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대가가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 열심의 대가가 뭐였죠?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의 온님이요, 예수님을 향해 쏟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요,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요,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바위가 되셔서요,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요,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해서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빠져들 때요, 우리는 자기 열심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에 의해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볼 때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제가 적용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적힌, 하나님의 열심이 적힌 성경을요, 한 자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자라도 읽으십시오.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갈 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 때요, 오늘 특별히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요,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우리 고백합시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면 열심을 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요, 너의 열심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네가 하나님의 상자 속에 가두지 말란 말입니다.
네가 가진 어떤 공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공식과 네 상자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공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자 속에 넣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해 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밖에서 벗어나서 그분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그분은 능치 못하면 없다는 일할 수 있다는 분인 걸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식은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겠죠. 하지만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끝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 열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타 상자 속에 가두던 하나님을 나는 이제 풀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우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경을 더 읽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떠한 공식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두고 그 공식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열심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의 열심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적힌 성경 우리는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또 우리의 공식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식 속에, 우리의 상자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심을 바라볼 때 당신의 열심이 적힌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되뇌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채워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겠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나의 자기 열심이 죽고 올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